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열순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돈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니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느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모세는 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과 유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12아들을 축복한 후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많이 회개하고 변화된 지파도 있고 타락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축복 속에 이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와 그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였습니다. 모세의 축복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후에 회개한 지파도 있고 회개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잘 감당한 지파도 있었고 잘 감당하지 못한
타락한 지파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 시내산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서의 후손이 사는 세일산에서도 일어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낸 바란산에서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200만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스라엘을 위해 번쩍이는 심판의 불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중이라는 표현은 야드라는 단어로 책임, 돌봄,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세상적 방식의 통제와 억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울타리, 곧 돌보심의 울타리 안쪽에 심긴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곧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깨닫고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만 결국 그것에서 영원한 관계와 기쁨을 발견할 수 없어서 허무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소유물 그리고 보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 여수르는 올바른 자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상적 이스라엘을 향한 시적 표현입니다. 그전 말씀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울타리 안쪽에 심겨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각 지파를 향해 복을 빕니다. 르우벤 지파를 보면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인. 그런데 르우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은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합니다. 겨우 지파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정도입니다. 르우벤은 이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도 둘이고 첩도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명실상부한 야곱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장남 르우벤이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라를 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장남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7절에 보면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를 보면 야곱도 죽기 전에 유다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에 보면 이 레위에 대한 축복은 길게 이어집니다. 먼저 주의 둠밈과 우림 그래서 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둠밈과 우림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던 이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였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같은 민족을 칼로 침으로 하나님과 함께 분노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부모, 형제,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더욱 소중히 생각했고, 그런 레위 지파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주고 또한 성막의 일들을 맡기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축복에서는 시몬과 같이 폭력의 도구로 소개되어 있었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자 거룩한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는 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실수에 그 지파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가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을 때 그 지파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론 이 연약함으로 불순종하여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복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재산이 이렇게 풍족하게 하여서 손의 일을 받으시고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제사와 예물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이 섬기는 일에 풍족함이 넘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풍성함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신앙을 소중히 지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마지막 17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민족의 이 막내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 곧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따라 지은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 자신을 낳다가 어머니를 잃은 이 베냐민은 어머니의 젖 한 번 먹지 못하고 컸을 것이고, 그나마 있던 어머니의 7현육인 요셉도 팔려가 베냐민은 형이 죽은 줄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베냐민의 후손에게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등에 엎혀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등에 엎인 아기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듯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안전히 거주할 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그 조상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있던 후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제적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이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그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이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2배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하늘의 보물인 있을 땅, 그리고 땅 아래 저장한 물, 해와 달, 이 빛을 비추어 풍성하고 기름진 열매를 얻은 복을 누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숫송아지처럼 위엄이 있고 들소의 뿔처럼 힘이 있어서 이방 민족들을 물질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과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야곱의 축복에는 개인의 허물과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모세의 축복에는 큰 허물이 있는 사람과 지파에도 그것을 지적함 없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애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과 고민과 주어진 사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영적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죄와 그 심판의 말씀이 아닌 그럼에도 주어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세상을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하고 그 과거의 실수와 불신앙이 발목을 잡으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과오와 실수를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양떼를 맡기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래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한 자리에 계속 계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